오늘은 일탈의 위험성이 큰 40대 여성, 일탈의 위험성이 큰 40대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에 대해 문제점 그러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단의 공격이 있으면 이단 세미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세미나를 해야죠. 진짜 믿는 게 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오직 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올바른 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 네 부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거보다는 나이로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0대 이상의 남자, 또 40대 이상의 여자, 그러니까 20, 30대 여자, 20, 30대 남자, 이 네 명의 부류에 맞춰서 맞춤형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한 가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이상의 남자인데 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40대 이상의 남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여기 앞에 세 가지가 나오죠. 절제, 경건, 신중.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재의 무게감을 주라, 안정감을 주라,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 명절도 보니까 분위기가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지고 그다음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가 있어야 돼요. 동네도 아이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없으면 그냥 힘들어져요. 고성소개 갈 때도 거기 마을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많이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있으면 생동감이 있어요. 또 뭐 이런 것 같아요.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쾌활해요. 웃음이 많이 있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절대 안 웃는데 뭐 여자도 있어도 안 웃습니다. 근데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웃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년의 남자, 특별히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남자가 줘야 될 건 뭐냐면 안정감, 흔들림이 없음, 무게중심, 이런 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논어에 나오죠. 위정편에 뭐 공자가 그랬다면서요. 15살에 지학이니까 학문의 뜻을 돋고, 뭐 20살이 뭐죠? 이립이니까 뭐 뜻을 세우고, 이건 다 필요 없고, 하여튼 40세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40세부터 20살에 30살이네요. 31입. 40세가 불옥, 그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50세가 지천명, 뜻을 안다. 하늘의 뜻을 안다. 60세는 이순, 뭐 웬만한 소리 듣고도 열 안 받는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종심소욕, 불유구.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해도 법도를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불혹,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거.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모르겠지만 40세 넘어서고 난 남자들이 잠깐만 흔들린다 그러면 그건 모자른 거예요. 잘못 산 거라고. 언제나 4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갈 때는 안정감을 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되어주고 중심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후반부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랬는데,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믿음에는 역사, 워킹,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수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열매가 거두어진다.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 가지고는 역사하고, 사랑 가지고는 수고하고, 소망에는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은 안정성, 이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40세 이상이 되시는 우리 중년의 남자분들, 어딜 가나 안정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40대 이상의 여자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참 일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40대 여자들.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가르침에 힘쓰라.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랬어요. 40세 이상의 여자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그래서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 나 졸업했다 뭐 이래요. 나 졸업했다. 뭘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육을 졸업했는지 자기 역할을 졸업했는지 졸업했다. 이제 그때부터 무서워요. 졸업식 때부터 애들 무서워지잖아요. 막 일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난 이게 남자한테 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자한테 하잖아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남자보다도 술에 빠져서 허우적될 가능성이 큰 게 40대 이상의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때 모든 그 일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 눈치 안 보잖아요. 눈치 안 보고 염치 없을 때고. 표현이 이상한가요? 네, 하여튼간에 막 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눈치 볼 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남자는 무너져도 좀 서서히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무너지는 사람이니까. 근데 40대 이상의 여자들은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끝나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여자분들 혹시 숨어서 술로서 위로를 삼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많은 술로서 그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죠. 일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40대 이상의 여자들에게 일탈이 시작되느냐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소망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또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고 다 컸어요. 이제 그거 속았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과 포기가 있을 때가 40대부터입니다. 실망과 포기예요. 인생 다시 살아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그것도 방송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00세 인생, 100세 인생. 이 왼수하고 100세를 살아?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도 안 통하죠. 코미디 소재였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뭐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거 뭐 기억 안 납니까? 한 5, 6년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 아니에요. 뭐 전 세계 다 문제겠지만 일탈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40대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존재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함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3, 4, 5 모여가지고 모함하고 쇼핑하고 뭐 화투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40대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3, 4, 5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 변절되지 않는 길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녀 양육 잘했죠. 가르침의 전문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에 힘쓰라. 40대 이상의 여자들이 타락하지 않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가치와 신앙을 흘러보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하고 전수하는 것, 이게 여자들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드십시오. 연결된 얘기인데, 그래서 20대, 30대 여성에게 중요한 건 뭐냐? 20대, 30대 여성은 교회 안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가정의 행복의 열쇠가 여기 다 있어요. 여자에게 행복의 열쇠가 다 달려 있다니까요. 4절을 보십시오. 이게 40대 이상 여자가 연결되어 있죠. 그들은 누구예요? 40대 이상의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 20대, 30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 20대, 30대 여자를 가르치는 것,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 성경에 의하면 40대 이상의 여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목회자들도 뭐 괜히 젊은 여자 얼쩡거리다가 이상한 소문이 나고 안 좋잖아요. 제가 볼 때 40대 이상의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냥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는 거. 그러려고 하면 존경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전수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미래,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신앙의 선배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친한 40대 이상의 그 여자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미래를 판가름 짓습니다. 맨날 어디 먹으러 다니면 같이 먹으러 다니고요. 사우나 다니면 같이 사우나 다니고, 뭐 쇼핑 다니면 쇼핑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줄 알고, 뭐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거 배우면은 그저 그 인생도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나이 들면 고집과 독선이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격, 온유와 겸손을 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그러면 피곤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피곤한 게 아니라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저 골치 아픈 사람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그죠? 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내 경험을 전수해야지. 이게 40대 이상의 여자가 해야 될 일이고, 20, 30대의 지혜로운 여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20, 30대 여자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제일 많아요. 참 읽기도 미안하네요. 5절 보세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선한 일을 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0, 30대 여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 30대 여자, 젊은 여자들, 그 미혼의 여자들에게 너무 역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맞추면 이게 안 맞고, 또 나를 맞추면 또 섬기는 게 안 되고, 일하다 보면 널브러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그래서 잘 안 되는데 비난은 다 오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제일 많을 때예요. 분노심이 막 많을 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집안일을 하며 그랬죠. 사역을 핑계로 집안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균형을 꼭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있을 때 나 예배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난장판 만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야 된다라고 나올 정도면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 설교하는 목사님 한번 해봐요. 그러는데 난 남자잖아요. 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20, 30대 여자가 너무너무 짐이 무거운 것 같아. 짐이 무거우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짐이 무거우냐? 짐이 굉장히 무겁다고요. 거기다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래요. 이거 20, 30대 여자들한테 그 40대 여자들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르쳐 줄 수 있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구가 참 중요한 건데, 내가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위로받는 관계인가. 교회도요, 너무 이렇게 깨진 가정이나 불행한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같이 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왜 사니? 이래요. 왜 사니? 그리고 마음의 안심을 주기 위해서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 없어 뭐 이러고, 내가 아는 친구 10명 중에 9명이 했어. 근거도 없는 얘기 막 이런 식으로 부추겨. 혼자가 편해. 야, 이런 천국이 있는지 몰랐어. 그 배우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 사역을 한다 그랬더니 여기만 부흥을 하는 거야. 다 상처 입게 만들어서 다 이혼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그런 게 봤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럼 위로는 되죠. 마음의 위로만 될 뿐이지 그게 어떻게 사역이 될 수 있겠어요. 듣기는 싫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플지는 모르지만 되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가르침이 있는 곳에 교제를 갖는 거,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쓴 소리가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이 계층 단절이죠. 교회도 젊은 사람만 모여 있거나 노년만 모여 있거나 뭐 중년만 모여 있거나, 그러면 계층이 한 군데가 너무 많이 모이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디가 되었든 간에 모든 계층이 다 모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가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여서 원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 갈등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해한다니까. 이해. 그 젊은이들끼리만 있는 사람들 보면요, 나이 든 사람들 그러면 뭐 꼰대 그러고 노땅 그러고 뭐 괜히 이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잘못된 거라고 오해를 한다고. 만나보세요.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배울 게 많고 섬길 게 많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됐든 폭넓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40대 이상의 여성과 20, 30대 여성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대, 30대 남자인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을 잡으라.
정말 거의 쓰러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마디 말밖에 없어요. 6절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디도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신중하라. 신중하라가 NIV 같은 데 번역되어 있기는 셀프 컨트롤 그렇게 돼 있어요. 절제하라. 자기 절제하라. 또 다른 성경 보니까 건전함이라고 써요. sober라는 단어 아세요? sober. 그러니까 뭐 술 취하지 않은 뭐 냉철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정신인. 그러니까 20, 30대 남자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다 미친놈들. 진짜 그렇죠. 뭐에 끌려가지고 게임 한번 하면 게임에 빠져 있고 뭐 자동차 산다 그러면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디에 빠져 있고. 그래서 20대 30대 남자들 장가 안 가고 놔두면 다 미친 애들이에요. 그래서 장가가에 돈 모은다 그러잖아요. 저 앞에도 미친이 하나 있네. 그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요. 뭐 정신을 보죠. 정신을. 그 장가가에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이 똑같다고요. 20, 30대 남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sober, self control, 신중함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심을 잡는 인생이더라.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20, 30대가 얼마나 그 제정신이 아닌지를 알겠죠. 멘토를 붙들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예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얘기하는 내용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또 교회로 세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진리가 왔을 때 무너집니다. 빛과 진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인생의 시기마다 집중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40대 이상의 남자는 안정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소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행동에 일관성이 있게 하소서. 40대 이상의 여자는 일탈의 위험성이 큽니다. 오직 가르침에 힘쓸 때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만큼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3, 3호 모여 일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20, 30대 여자는 모든 행복의 열쇠를 쥔 사람입니다.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책임이 중하다고 생각하게 하소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두고 인생의 황금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20, 30대의 남자는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신중하고 자기 절제를 잘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배로 중심을 잡고 험난한 풍파를 이기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흘려보내는 신앙 전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